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71주년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우리 기아대책과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박재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임충훈 목사님,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은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제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찍어온 그런 좀 사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왜 아직도 이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좀 함께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또 익히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사실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것도 다 죽게 되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어쩌면 원망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겠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누구라도 이 자리를 좀 보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바로 지금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가끔 보면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 사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가죠? 첫 번째? 성경 안 읽으셨어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단지 그냥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기대치가 그만큼 컸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 민족이요, 예수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많이 혼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울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의 교육법, 또 유대인의 토론법인 하브루타, 참 배울 것이 많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율법화되고 굳어지고 요즘 말로 오버해서 문제였지만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세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1세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주변에 고대 열강들이 있었습니다.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었는데 그런 그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막대기로 회초리로 때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는 특이한 식민 정책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뭐였냐?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그 식민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섞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섞어놨을까요? 그 혼합 정책을 왜 썼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섞어서 피를 섞고 종교관을 말살하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혼탁한 혼합주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가운데였던 사마리아 지방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정이 붙고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역사들이,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몸에 이 혹처럼 떼내고 싶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런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대요? 불쌍히 여겨.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비단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죠. VIP 초청주일, 새신자 초청주일을 정해놓고 교육을 합니다. 전도 교육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따로 있고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내 자녀들의 친구의 엄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 맺어준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관계 맺어준 그 영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완악해진 내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34절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냐? 가까이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여주시면 가까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명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더니 대문 옆에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습니까? 아니죠.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여행하던 사람. 여러분, 지금은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여행을 다닙니다. 제가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는데 이걸로 기차도 예약하고, 여러분 숙소도 예약하고 커피도 사 먹고 밥도 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겁니까? 이구지구 싸고 갖고 있는 게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가 14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오게 했고, 71년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세종제일교회 공동체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소중한 옥합 같은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쉽지 않죠? 선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옥합 같은 시간을 깨서 드리길 원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혼의 주막, 여러분의 인생의 안식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맞습니다. 가정이 힘이 되고 의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가정이 오히려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21세기 어디 마음 들 곳 없고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71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장막인 이 세종제일교회가 나의 인생의 안식처요, 여러분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들이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 중보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오니 치유되더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방황하는 아픔들이 여러분 오늘 이 세종제일교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흘러가게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은 우리가 10장 25절부터 시작합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 그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죠? 그때 대답하신 그 비유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도 참 인생을 살면서요, 어떻게 보면 평생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집니까? 오늘은 뭐 오후에 우리 정말 여러분 유은성 전사님 한국 최고의 CCM 우리 홍보대사신데 기아대책 여러분,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오후 예배도 있고 바빠요. 그래 오늘 강도를 못 만날 것 같아, 바빠서. 예? 도저히 시간이 안 나. 그래서 내일 어떻게 설거지 해놓고 이렇게 여기 밑에 가서 우리은행 앞에서 강도를 좀 기다려 보세요. 만나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강도 만난다는 건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 사역하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이산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이 시대에,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오늘도 여러분 단순히 먹을 거 하나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여러분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5만 명에 가깝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북한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탈북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엊그제도 지금 뭐 이란 뭐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리고 뭐 시리아처럼 끊임없는 분쟁 때문에 우리 같은 단체가 여러분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어려운 그런 피난민,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의 가장 굶주림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PPT 좀. 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뭡니까?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런 매연들, 탄소가 여러분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는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립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지금 오늘 우리 스와이엄비엄 아이들 이렇게 사진 밑에 있는데 저 캄보디아도요 우기가 되면 2-3달이 그냥 논에 물이 잠겨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배우고 게을러가지고 가난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도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1년, 2년, 3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도 농사 못 짓더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이게 UN 자료인데 탄소 배출량으로 재구성한 지도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국.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예요? 네, 미국. 우리나라는 7번째 되죠. 우리나라도 저 정도 크기면 살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가운데 대륙 보세요. 가운데 노란 뭐 가지 모양처럼 달려 있는 데가 어디냐? 아프리카 대륙인데 제일 가지 모양처럼 생긴 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남아공 한 나라의 탄소 배출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공장 하나 변변하게 없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우리 강대국들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네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말이 호수지 내륙에 있는 바다입니다. 파도치는. 예? 여러분 이 유성 사진이잖아요. 이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경상남북도보다 큰 이 호수가 마르면 얼마나 마르겠어요. 비가 안 온다고. 그런데 이 호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이렇게 됐어요. 다 마르고 부산만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호수를 젖줄로 삼았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죠? 농사를 못 짓죠? 농사를 못 짓면 뭐가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오지.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차드 호수에 이렇게 됐는데 곡식이 나오겠냐고. 여러분 곡식이 안 나와요? 그럼 사람이 계속 곡식을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예? 여러분 뭐가 떨어져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2학년 여학생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니까 교수님 당이 떨어져요. 그런 거예요. 물론 당도 떨어지지. 근데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에도 죽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여러분 좀 불편한 사진인데요. 기아 2단계, 3단계거든요. 저 기아의 3단계 된 애가 그 아프리카 진짜 실제 그 차드 호숫가에서 발견된 니제르 아이예요. 여러분 저 아이 유엔에서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뒤에 손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요. 저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약도 써도. 여러분 제가 저 사진 보여드리면 뭐 90년대 2000년 초반에 이디오피아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 기아대책이 지금 3년 넘게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긴급구호를 하고 있어요. UN 산하기구인 WFP 월드푸드 프로그램하고 세계 식량기구하고 지금 3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어서 50만 명의 사람들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긴급구호를 유엔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 못 갑니다. 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걸어서 물 떠와야 하루를 먹고 사는데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입니까?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 찍어온 그 물 뜨는 아이 사진도 있는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런 오염된 물을 먹고 하루에 거의 3,000명 가까이가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범사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한 조건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여러분 노동시장에 팔려갑니다. 전 세계 2억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하루 종일 12시간씩 벽돌을 굽고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이 아이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 장진글러 씨라는 분이 쓴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보면 여러분 유엔 사무관이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영양 불균형으로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강도 만나는 거죠. 시력은. 그렇습니다. 말라리아로 매일같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3,000명 가까이 죽는데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유엔 기준으로 70%의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데도 여러분 이게 없어서 말라리아로 뭐 1년에 2번, 3번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임충훈 목사님 저희 기아대책 오랫동안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면서 참 많은 이런 아픔들을 들으시면서 예전에도 네팔에 아이들 입양했지만 이번에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 세계를 다 섬길 수 없고 전 세계 아이들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이번에 캄보디아 한 마을 그 프놈펜 옆에 건달주에 있는 한 마을 그 면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좀 품고 그 아이들이 좀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오늘 당회에서 결정해 주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캄보디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캄보디아가 뭐 전쟁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막 스캠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쪽에 가면 위험하죠. 이 뭐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는 그 마을은 그 프놈펜에서 수도에서 한 40km도 안 되는 그 금방 갑니다. 길도 잘 나 있어서 시골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한 면 건달주에 있는 한 면 스와이엄 비엄이라고 발음도 어려워요. 스와이엄 지역에 그 마을 그 한 마을 아이들만 저희가 밑에 보면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왜 캄보디아를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정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가시면 앙코르와트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앙코르와트가 있잖아요. 이 앙코르와트 사원이 무슨 사원입니까?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가 점철된 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인구의 95%가 불교인 국가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어본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태어나서 남자들은요 군대 가듯이 한 번씩은 꼭 중위돼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보시면 새벽에 아침에 지금 뭐 하러 가는 거냐? 탁발하러 가는 거예요. 길 쫙 써가지고 어린애부터 큰 그 스님까지 다 이렇게 탁발하러 가는 겁니다. 아이들 그냥 동자승 돼가지고 불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캄보디아는 여러분 1975년부터 79년 4년 동안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던 그 사회주의 혁명 크메르 르주 때문에 폴포 때문에 정말 죽었던 그 킬링필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현장, 아픔의 현장이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돈이 돌긴 하지만 여전히 시골 가면 가난하고 이렇게 살고 물이 없어가지고 우물 퍼다가 먹고 냇물 퍼다가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5달러가 되지 않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학교 다녀보는 거예요. 학교 다닌 거. 예.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요, 동남아 국가들은 쌀을 2모작, 3모작을 하는데 이 캄보디아는 물이 안 좋, 그 지대가 안 좋고 땅이 안 좋아가지고 2모작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주면 이 아이가 매일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당연하지만요, 이 아이들은 밥 먹는 게 이 아이들의 특권인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밥을 먹여요. 이 신체적인, 왜? 이 밥을 먹고 건강해야 학교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간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밥을 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 입양한 지역 아이들은 어디나 이렇게 영양을 하고요. 여러분,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이 아이들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소원이 이겁니다. 뭐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초등학교를 다 졸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시내 지역은 한 90% 졸업하지만요, 차 타고 30분만 나가면 이 시골 지역은요, 이 입학생들 중에 거의 70%도 졸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죠. 중학교를 못 가니까 고등학교를 못 가죠. 여러분, 그 스와이엄 지역도 고등학교 진학률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여자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학년 다녀서 크메르어 배우고 더하기 뺄셈 하고 나면 그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취직시키고 어디 일 보내고, 그런 거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해 주시고 결혼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든 우리는 다니게 합니다. 왜?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취직도 하고 가난의 대를 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후원해? 여러분, 후원하시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아이를 끝까지 다른 분을 후원해서라도 결혼을 해서라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학용품도 나눠주고 책가방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학교 다닐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해주고요, 생일 파티도 해줘요. 가난해서 뭐 생일도 잘 모르는 애들도 많아서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이들을 선정하면 꼭 부모들한테 약속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꼭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내는 걸 약속을 받고, 또 하나는 부모도 정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왜냐? 부모가 깨어져야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요. 안 그러면 시집 보냅니다.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취직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집에 찾아가고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애들, 뭐 밥 못 먹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못 다니는 애들 학교 다니게 하는 게 저희 기아대책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왜 저희 기아대책을 이 세종제일교회 사역의 파트너로 이렇게 함께 하시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밥 못 먹는 애들 밥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NGO 중에 저희 기아대책을 선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아대책은요,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까 넘어가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사진 아마 영상 통해서 보셨지만 저 김윤정 선교사가 어떤 선교사냐? 여러분, 이 고승철 선교사라고 부부가 가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선교 헌신을 하다가 지난 2020년에 남편이 그 사역지에서 이 사역 이렇게 행사 사역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정말 젊은 나이에 어린애들 둘 데리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코로나 때 치렀는데, 저희가 너무 젊은 선교사님이고 아이들이 어려서 여자 셋이서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사역하기가 너무 위험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국내에서 기아대책 사무실에 국내 사역을 하시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랬는데 이 김윤정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고승철 선교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캄보디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우라고 하신, 양을 치라고 하신,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장례 치르고 나서 다시 들어가셔서 지금 저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젊은 그 여성 선교사님이 홀로. 이제 자녀들은 이제 한국의 대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힌두교와 이 불교가 점철되어 있는 나라인데, 힌두교와 캄보디아의 핵심적인 그 사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카르마라는 거예요. 카르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르마입니다. 카르마는 뭐냐? 전생의 업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고 훈센의 독재 밑에서 살고 꿈도 못 꾸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지만 어떻게 뭔가 변화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와 힌두교의 두 번째 사상이 다르마예요. 다르마. 이 다르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달마라 하죠. 다르마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운명입니다. 운명.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사는 게 내 주어진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안에서 내가 잘 살아야 다음 생에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들이요,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우리가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밥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요,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면서요,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꿈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저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걸 이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가 변화되고요. 여러분, 이 부모가 변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옆에 하얀 거 2개 쌓아놓은 게 이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여러분, 불쌍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더니요, 그걸 치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의 29장의 기적이 오늘 이 캄보디아 땅에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 육적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사진이 왔는데요, 한마을 아이들입니다. 왜 우리가 한마을 하냐? 기아대책만이 이 사역을 하는데 기아대책만이 한 마을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세종제일교회 마을로 품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 지나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의 하나의 여러분 품어주시면 좋은데 시간이 갔지만 제가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입니다. 이제 곧 60이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60이에요. 아주 내일은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애를 늦게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재작년에 재수해서 작년에 대학교 1학년 보내고 2학년 올라가는데 아주 작년에 신나게 보냈죠. 근데 진짜 언제 키울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 2학년인데 여러분, 제가 애를 늦게 낳고 나서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애를 늦게 낳고 나서 아이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프리카 형을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누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누나를 낳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의 한 아이를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그래서 저기 사는 데가 필리핀 쓰레기장 마을이에요. 저 뒤가 쓰레기산입니다. 여기는 해외 토픽에 나왔었는데요, 저 쓰레기산 저 꼭대기 보시면 사람 보이십니까?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이면요, 막 수십 대 쓰레기차가 덤프트럭이 와서 저 꼭대기에 쓰레기를 보여. 그럼 사람들이 서로 올라가가지고 쓰레기를 줍겠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저 산이 무너져가지고 300명이 깔려 죽거나 다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은 쓰레기를 못 줍고요, 부모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분류해서 같이 한 가족이 하루에 $5 정도 벌면서 사는 거예요. $4, $5. 저 쓰레기죠. 그리고 배고파 그러고 나서 노는 시간에는 학교도 못 가고 저러고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마을에 제가 결혼한 아이 헬레나가 있습니다. 그 헬레나가 있는데 제가
이 기아대책은요, 여러분 다른 단체 어떤 단체도 그런 단체가 없어요. 내가 품고 기도하고 결연한, 이미 아마 다른 단체 결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단체는 기아대책이 유일합니다. 왜? 기아대책은 한국에서 돈을 국제본부로 보내지 않고 선교사님한테 직접 보내요. 선교사님 통해서만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교회만 맞으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까운 나라, 갈 수 있는 나라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캄보디아 품은 거예요. 가장 또 복음이 필요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 기아대책은 쉽게 가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를 결연하고 나서 휴가 내고 한번 가고서 만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저 지붕이 파란 데가 원래 제 딸이 살던 집입니다. 지금은 좋아져서 이사를 갔는데, 여러분 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도 냄새가 느끼지 않으세요? 너무 냄새가 나는데 막 제가 냄새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5분만 참으면 냄새 안 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집에 갔는데요. 어른 2명 누울 만한 방에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엄마가 사는 거예요. 저 모자 쓴 애가 제 딸내미인데 선교사님이 자꾸 모자를 몇 개 사오라는 게, 이쁜 모자를.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이 안 좋으니까 애들 머리통이 다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고 남자애고 다 빡빡 깎는데 여자애들은 창피하니까 모자를 사오라고 해서 제가 모자를 사간 거죠. 여러분 갔는데, 여러분 TV에서 보면 막 광고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이 막 하면 애가 마미 하고 뛰어오잖아요. 그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갔는데 제 애가 저를 보더니 도망가. 제가 헬라나 커먼 코리아 데디 커먼 했더니 도망가는 거. 어디서 시커먼 아저씨가 와서 자꾸 아빠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선 여러분 가서 학용품도 주고, 저 옷도 제가 사서 보낸 건데 옷도 입히고, 그리고 간신히 꼬셔서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행복해 보입니까? 완전히 긴장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자꾸 아빠라고 그러고 앉혀가지고. 여러분 근데요, 이게 그냥 단기 선교 가는 거하고 내가 품고 기도하던 애를 만나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갔다 왔는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출장을 가게 하셔서 갔을 때 또 만났어요. 얼마나 이뻐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3번째 출장 갔는데요, 이제 애가 막 와서 데디 하고 진짜 와요. 막 그래가지고 데디 하면서, 이제 엄마는 영어를 못하는데 애는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너 꿈이 뭐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갔을 때 저 3번째.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애들은요, 여자애들은 맨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다 경찰 아니면 군인이에요. 보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요, 제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데디? 저한테 데디박이라고 부르는데, 데디,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도와줘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 그 행복한 게 얼굴이에요. 막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는 아직도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님하고 아빠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가르치는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우리 헬레나를 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해달라고. 우리 헬레나가 정말 비록 쓰레기장에 살지만 하나님 꼭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너 대학 가면 아빠가 대학 등록금도 대줄게. 여러분 필리핀 사범대학 등록금이 얼마 안 됩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서 한 5년을 못 갔어요. 제가 출장도 못 가고. 그랬다가 드디어 재작년에 제가 출장을 갔는데 연락을 했더니 만나고 싶다고 온다는 거예요. 마닐라 SM몰로.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왔습니다. 왔는데요, 저렇게 컸어요, 애가. 근데 여러분 큰 건 큰 건데, 만났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I have a big news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큰 빅 뉴스가 있대, 아주 굿 뉴스가 있대요. 그래서 무슨 뉴스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런 거야. 아빠, 제가 이번에
필리핀 국립 사범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예? 여러분 그것도 아빠가 돈 없을까봐 또 국립대를 갔대요. 또. 그래서 여러분 국립대를 가서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저 쓰레기장에 살던 애가 정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고 후원하는 게 우리한테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아요. 사실은 3만 원이 한데요. 이 돈이 아이한테는요 인생을 바꾸는 기적과 같은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네팔은 못 갔지만 이번에 결혼하시면 꼭 성도분들하고 올해나 내년에 한번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성도분들하고 이 캄보디아 스와이엄 지역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집도 가보고, 여러분 필리핀 아이들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졸리비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예요. 우리나라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치킨 먹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시장에 가서 스리퍼 하나 사주고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나도 못 잊지만 저 아이들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 성도분들이요 실제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렇게 만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한 몇 년 있다 또 가보면요 이만큼 성장하면서 또 아이들이 변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느냐고 묻죠.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자비를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정말 영원히 변하고 구원받고 이 아이의 삶이 변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는 세종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스와이엄 마을에, 세종제일교회 마을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품어주시면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여러분 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종제일교회 7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을 고통당한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한 마을의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깝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멀리는 열방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나와 관계맺어 준 영혼들, 하나님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